시편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을 한 2달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이 우주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부요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야. 그러면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종 회장의 아들만 해도 그건 고사하고 한 100억 정도의 자산가의 자식들만 해도 나 부족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주의 주제이신 분이 나의 목자시다. 그것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시다고 할 때 다윗의 이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와 원함은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 보실 때 나한테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집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게 맨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가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이신 그분은 2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잔잔한 물가, 왜냐하면 물을 먹어야 또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참된 목자 되심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3절 내 혼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혼이 늘 창공을 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세상의 일들로, 때로는 가정의 일들로 우리의 혼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교회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 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걷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혼을 회복시킬 때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나의 어떤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거나 훼손을 당하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신자의 어떠함에 의하여 높이 존귀 여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혼의 침체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마귀와 그 종들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과 유혹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혼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회복시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신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평탄한 길만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교제처럼 우리는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신자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이런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가운데 가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시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바꿔주셨을 때 그때 절절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안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 낭망하고 좌절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 견딜 수 있어. 그렇게 길어 보이는 터널도 마침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빨리 끝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님께 대한, 주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이 5절 보세요.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원수들은 놀라는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하고 겸상을 하네? 여러분,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는 전 대표가 됐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한번 독대하자고 해도 그렇게 안 만난다. 그렇게 어려운 자리야. 근데 우주의 주제이신 분이 톡하니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어 놓으셔. 여기서 여러분, 베풀다라는 표현이 그냥 뭐 반찬 3개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베풀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진솔하다는 뜻이야. 여러분, 잔치상 보면 왜 쭉 상을, 여러 가지 반찬을 쭉 진열해 놓잖아요. 옛날 임금의 수라상 마냥 쭉 거기에 딱 나를 초청해 놓고 하나님이 겸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그 사람을 딱 초청해서 겸상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봐라, 얘가 왕하고 이렇게 가깝다고? 그뿐입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심으로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의 잔이 넘칩니다. 이제 그만 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 평생, all my life, 내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추격할 것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제는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이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결단은 뭐예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어느 장소로 가든지 하나님은 계셨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시를 기록한 다윗 자신도 다른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6절로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곳은 역시 성소였습니다. 다윗이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은혜 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단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그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정이 돈독한 세상의 단체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을 공급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교회 되는 정도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다른 곳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풍부한 만남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격을 더 깊이 체험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시인이 넘치는 은혜와 신앙의 감격, 환희의 거룩한 정서 속에서 남은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때 시인이 상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너네 좀 성전 뜰 밟지 마라. 너네가 내 집만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시인이 자신의 위대한 시 속에서 상정하고 있는 주의 집은 결코 이러한 상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족히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죽은 성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4절도 한번 봅니다. 시편 1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자들에게 충족히 드러내 보여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 대하여 방종한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떠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교회에서 깊이 깨달아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교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몫입니다. 목회자와 모든 신자가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그리스도인의 신앙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교회 생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피상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친목단체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단체가 되는 이유도 그들이 교리만 알 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영적인 은혜로 가득 차는 것과 우정으로 또는 이념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보여주어 신자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교회가 참된 부흥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자들에게 경험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거의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위대한 시의 마지막에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 목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날 철새 교인들이 난무하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위의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듯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의 영적인 가정으로 삼으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강제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다른 곳에서 얼마나 자주 주의 집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때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이 위대한 시의 마지막이 결코 평범한 결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시편 27편 3절로 5절 보십시오. 27편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시편 65편 4절도 가보십시오. 시편 65편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곳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삶과 의식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교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편익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교회 생활에 유익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점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진영 가운데 두게 하시고 사면에 지파별로 진을 치고 우거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응답 없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러 교회를 종교적으로 거린처럼 전전하는 것은 마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가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저는 킹제임용에서도 이런 형제들 여럿을 목도합니다. 대전을 한 바퀴 탁 돌아봅니다. 그것도 안 돼 서울까지 탁 돌아봅니다. 그러놓고 갈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떠돌이 신앙에는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부족한 자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주님을 닮은 교회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만 옳다면 내 위치를 지키면서 기능해야 되는데, 마치 백화점에 가서 물건 쇼핑하듯이 내보기에 좋은 곳을 골라서 계속 전전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떠돌이 신앙이 가장 많은 곳이 킹게임 시장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영적인 미성숙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숙명처럼 한 교회에 묶여 아무 생각 없이 출석의 연조만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지를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출석하고자 하는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신앙적인 확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5년 혹은 10년 아니면 20년 이상 다닌 직장을 옮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이 걸어온 길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 과연 자신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얼마나 심사숙고하겠습니까? 만약 생각 없이 직장을 이리저리 옮긴다면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것은 이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직장의 선택은 단지 생계의 문제와 관련된 걸지 모르지만 교회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의 문제에까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 직장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지만 한 교회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철새처럼 옮겨다니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탈선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옮겨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의 분량을 넘어선 방종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이 기로에 서인 듯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필요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잘못된 사고와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교정받을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에 지나도록 자신을 모두 들여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애 한가운데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섬기는 그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교회에서 정착함으로 종식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전주에 있는 어느 기독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와 뭔가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년 신사의 손에는 지방 신문이 들려 있었고 의사는 무언가를 계속 거절하는 태도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러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중년 신사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10대 명의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가 자력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섬기던 목회자를 도회지로 보내드리 이 집사님이 본의 아니게 예배도 인도하고 목회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게는 늘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콜타르를 종이에 먹여서 만든 루핑을 지붕에 얹어 가건물 상태로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에 헌금이 몇천 원도 안 되는 교회의 형편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품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틈틈이 겨울에 모래를 전하려다 벽돌을 찍고 블럭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교인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슬레트 지붕의 벽돌과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세운 초라하지만 아담한 교회당이 건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력이 생기면 내부에 미장도 하고 벽지도 발라서 완전한 교회당으로 꾸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밤 폭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몹시 불어 허름하게 건축되고 있던 교회당 건물을 핥히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른 새벽 교회로 달려가 보니 지붕은 바람에 날려 밭에 흉하게 쪼개진 채 나둥그렇고 벽을 때리며 쓰러진 나무 때문에 새로 쌓은 담벼락이 흉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까지 들어와 교회당은 논바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먹은 채 기울어진 교회를 허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서는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도 소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애꾸눈이 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어? 영문을 모르는 채 눈만 깜빡거리는 아내에게 내민 것은 구겨진 신문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리키는 신문의 광고란에는 장기 구함, 실명에 가는 환자에게 이식할 눈을 구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이 남편 집사님은 아내에게 자신의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쭉 썩을 육신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는데 당장 예배할 처소가 없는데 내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애원한 남편의 간청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내가 허락을 합니다. 몇 주간을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아내의 허락을 받고 집사님은 그 길로 이 병원에 달려온 겁니다. 의사의 보고를 받고 이 집사님과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나누던 병원 원장은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연신 눈물을 훔치며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원장 장로님은 마음에 커다란 감화를 받았습니다. 장로인 자신도 생각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집사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전 직원을 모아서 이 같은 사정을 말해주고 그 자리에서 집사님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교회를 건축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는 헌금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교회의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과 통하게 됩니다. 이 나라 교회가 일제로부터 큰 박해를 받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사참배 운동과 공산당에 항거하다가 투옥된 성도들의 옥중서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같이 잔인한 시련의 밤을 오직 이전에 나누었던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고난을 견디고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과 만나게 될 천성의 교회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올바르게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이분화되는 것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몸담게 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이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의 자녀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지난날 경건한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먼저 정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거처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과 교회 사이가 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은혜 생활에 장애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처가 교회로부터 멀어도 거리와 관계없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는 수요 예배나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방에서 2시간씩, 3시간씩 차를 타고 몰고 가시는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달려오면서도 은혜 받아야 할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에 교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실제로 예배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겠죠. 왜? 그만큼 교회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물이자 교회의 자녀로서 매주 나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쁘고 슬픈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감사드리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교만과 아집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제약된 길로 걸어갈 경향성을 가진 우리의 속사람이 매주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어두운 세상의 험악한 죄의 물결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초막일지라도 그에게는 궁궐처럼 자랑스러울 것이고 그 교회가 그에게 문지기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교회의 문지기로 섬기는 것을 왕의 궁전에 황화를 쓰고 국빈의 대접을 받는 것보다 명예롭게 생각할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갈망하며 열심히 은혜 받고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무엇이 색다른 것이 있습니까? 별로 색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이 다가올 때 정들었던 이 지상의 교회, 우리의 꿈과 사랑과 신앙 고백을 묻었던 교회와 이별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성도의 이 같은 삶에 대해서 어떤 형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내 주님께로. 제가 이제 올해 70이 됐습니다. 지금도 60년 전 어렸을 때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얼어붙은 돈바닥 위에서 썰매를 타던 일, 메기를 잡으려고 시냇가에서 도랑을 뛰어다니던 일, 토끼털로 된 귀마개를 하고 동네 형들과 함께 눈밭에서 연을 날리던 일, 썰매를 타다 대가리 얼음이 녹아서 빠지던 일, 이게 며칠 전 일 같은데 벌써 온머리에 서리가리 된 노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나온 세월만 그렇게 빨리 흘러갈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월도 잠깐 후면 우리는 또다시 오늘을 회상하며 과거를 추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시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니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이까. 그런 이유로 시편의 위대한 시인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영광으로만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나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로 올라갈 때를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위를 얻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결단을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목자 되신 주님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도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교회에서 여전히 거하면서 나 홀로 신앙하지 않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때까지 나도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